몇 달 전에 한국에서 상영이 돼서 센세이션을 아주 일으켰던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인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아주 훌륭한 영화죠. 사실 저도 봤는데 처음에 볼 때는 당황스러웠어요. 뮤지컬인 줄 몰랐습니다. 뮤지컬 영화라고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노래를 부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당황스러웠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일반적인 대사는 없고 노래만 나오는 뮤지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5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레미제라블을 봤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장발장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하 소설을 이제 그 뮤지컬로 영화화한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근데 영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작가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근데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이 뜻을 보면은 이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 아주 비참한 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참한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3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그 6월 그 봉기, 우리 항쟁과도 같은 그런 봉기가 있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두고 쓴 글인데요. 이때에 수많은 그러한 이 타이틀 제목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2대 100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300명 정도가 다쳤고, 이 봉기 자체가 한 3일 정도 벌어지고 마무리가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소설, 그리고 이 뮤지컬 영화, 특별히 영화로 보면 딱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막노동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사촌을 굶어 죽게 할 수 없어서 빵 한 덩이를 훔치고, 그 빵 한 덩이를 훔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4차례나 탈옥을 하게 되는데 결국 형량이 누적이 돼서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주 불쌍한 인생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이 장발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뮤지컬을 보면은 또 하나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바로 그 이름이 뽕띠느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다니는 그 직장, 그 상사의 음흉함과 또 직장 동료들의 멸시와 또 그러한 어떤 그 조롱, 이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어린 딸을 또 먹여 살리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몸까지 파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죽게 되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장발장이나 이 뻥뛰느라고 하는 여인도 불쌍한 인생이고, 또 그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조그마한 그 어린아이가 그 봉기를 하다가 총에 맞고 죽는 또 그런 장면들로 나와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죽고, 또 대학생들을 또 외면하는 또 시민들의 모습도 나오고,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비참한 사람들이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 소설 속에, 이 뮤지컬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인물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아주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러한 그 경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에요. 이 자베르라는 경감은 이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데, 어느 날 마차에 깔린 사람을 구해주는 아주 힘센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장발장이었죠. 근데 그 장발장의 그 정체를 결국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남자가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게 되는데,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이 자베르라는 경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뭐냐면 이 자베르라는 이 경감이 원래 원칙주의자라서 이 그늘진 구석에서 생활하는 이런 그 아주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로 생각을 하는 그런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를 가는 사람이거든요. 원칙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발장은 아주 암적인 존재거든요. 자베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이 사람을 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장발장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가장 아주 불쌍한 인생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가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런데 이 6월 봉기 때에 위장을 해서 그 봉기를 일으킨 그 시민군들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형의 이제 그 집행에 어떤 그 위기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짱발장이 이 자베르 경감을 살려줘요. 자베르 경감을 살려주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기뻐하고 또 장발장에게 감사하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넌 나를 어떻게 대할 수가 있느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자베르는 자기가 잡으려고 했고 자기가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아주 한심한 인생으로 여겼던 장발장한테 선처를 받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번민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한심한 인생으로 여겼던 인생한테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라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처를 받았다라는 게. 결국 자베르가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투신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뮤지컬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소설 속에서 그 뮤지컬 속에서 이 자베르 경감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런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베르는 결코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봐왔던 시각이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고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 자기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지질이 복도 없다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어떻게 내 이런 머리를 주셨냐고. 왜 이런 외모를 주셨냐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자기를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불쌍한 건, 진짜 불쌍한 건 자베르 같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그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 그런 인생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전혀 안 불쌍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 선처를 받은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베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땐 이놈이 불쌍한 놈인데 제가 나를 불쌍하게 보는 그런 어떤 형편이,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베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왜 불쌍한 사람이 되는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사람들 곁에 붙었을 때 자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장 귀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반대로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또 진리를 깨달은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만이 내 자신이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줄 수 없는 거,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물건 하나로 끝이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이 1분 1초 아니면은 뭐 1시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한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할 때 내게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 사명이 붙어있는 자들은, 이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줄 게 있는 거예요. 줄 것이. 그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발장이 사랑으로 가득한 이 복된 인생이 된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 신부의 그 선처로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이제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은혜를 배신하고 장발장이 그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을 치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부에게로 끌려옵니다. 근데 그 신부가 그 장발장에게, 그 신부는 장발장의 그 은식기가 내 겁니다 라고 뺏질 않고, 왜 은초 때도 줬는데 안 가지고 갔냐고 하면서 그 은초 때까지 싸서 장발장에게 주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때 이 장발장이 은혜를 배신한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추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통곡하고 참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신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한 인생을 이제 바꾼 거예요. 바꾼 겁니다.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장발장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한들 뭐 바뀌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주변에 꼴통들이 있죠. 그 골통들 절대로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결국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하는 행동의 이상으로 뛰어넘는 사랑으로 품고 나갈 때 그때 그 인생들이 바뀌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들추는 게 아니라 덮는 거거든요. 덮는 거. 장발장의 그 죄를 덮어주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결국 장발장이라는 인생을 죄에서 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면 오히려 반발심 때문에 더 들어가죠. 더 죄의 구렁으로 들어가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그 다음 베드로후서 다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의 영혼 없는, 요즘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죠. 영혼 없는 뭐, 영혼 없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앞에다가 영혼 없는 이 단어들을 쓰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행함이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친들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빠삭하게 외우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의 인생에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추상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20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떠들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 그 사랑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 인생들을 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서로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들추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들은 덮는 자가 되세요. 우리가 체육대회 때 보면 이제 렉거리시는 게임 중에 이 카드들을 바닥에다 깔고 막 뒤집는 일 있죠. 막 파란색과 흰 색깔을 놓고서 파란 팀은 파란색으로 뒤집고 흰 팀은 흰색으로 뒤집기 바빠요. 누구는 뒤집고 누구는 덮어요. 교회 안에도 형제들의 허물, 형제들의 연약함을 막 이렇게 들춰내는 일에 아주 그냥 분주하거든.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그 허물들을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남의 말이라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데 그 말을 또한 듣기를 또 좋아하고 말하기도 좋아하고 또 듣기도 좋아하고 거기서 쾌감을 우리가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혀 생각 없이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에는 이제 요즘 그 SNS가 발달해 가지고 어떤 그런 허망한 말들을 한번 이렇게 유포하면 이게 어떤 내 지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전 세계가 다 알 정도로 삽시간에 이게 퍼져나가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KBS 아나운서 그 황수경 씨가 그 남편이 그 최윤수 씨인데 이분이 전주지검 검사 차장 검사예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파경설이 돌았어요. 파경설이. 근데 거짓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포했던 일간지 기자랑
모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세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그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남편인 그 최은수라는 이 검사분이 현직 검사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 이러한 일들을 한번 겪어보니까 40여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 40여일이라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이 소문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수사는 군뱅이로 갔다 그래요. 자기가 검사인데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수사는 군뱅이로다가 그렇게 더디게 40일이면 어쩌면 좀 빨리 해결된 것일 수도 있는데 본인에겐 40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현직 검사도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일반 시민이 그런 일에 연루되면은 이게 40일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지도 몰라요. 이 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뭐 헛소문이 뭐 사실이 아니면 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내가 진실하면 됐지. 뭐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이 돌무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지옥이었다. 지옥. 근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남들의 말들을 아주 가십거리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남들에게 옮기면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자꾸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기울기라는 게 있죠.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미워하느냐,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판단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국가대표 경기가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될 때 우리나라 상대 팀의 경우에 만약에 이기고 있는데 쓰러져 갑자기 선수랑 부딪혔는데 그러면 우리 중계방송 해설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침대 축구한다고 그러고 엄살핀다고 그러고 아주 더티한 플레이를 한다고 막 말을 해요. 근데 리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는데 정말 세게 맞았어. 앞만 봐도.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엄살 떤다고 그러고 침대 축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보면 어떻게 말하죠? 아, 상대방이 굉장히 선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태클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주 또 이제 공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이제 말을 해줘요. 그죠? 섣불리 공격하다가 실점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다. 왜 그런 해설을 하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죠? 내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해설진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골적으로 편파 방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가을 야구 시즌인데 LG랑 두산이 싸우면 만약에 LG 편을 드는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LG는 다 죽일 놈이고 LG는 다 나쁜 이런 식으로 하다가 편파 방송, 노골적인 편파 방송. 마음의 기울기가 LG로 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물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편파적이 되게 돼 있어요. 편파적으로.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의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모니터링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중계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사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방송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죠? 편파 방송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내 마음의 기울기가 얘는 싫어. 얘는 이뻐. 이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도 차가 막혔나? 어디가 아팠나? 문이 안 열렸었나 보다 집에서. 그렇게 생각해줘요. 근데 미운 놈이 늦게 들어오면 저건 맨날 늦는다고. 처음 와도, 처음 늦었어도. 어떻게 본의 안 되게 늦냐고 하네. 그렇게 말하죠. 마음의 기울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쁜 사람 밥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유, 복스럽게 잘 먹는다 그러죠. 저건 밥만 처먹는다고. 저건 미워하면 밥만 처먹는 거예요. 마음의 기울기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왜 누군가의 허물을 못 덮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기울기가 사랑으로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것만 돌이킬 수 있다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기울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셨는데,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나도 그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줘야겠구나.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도 남의 허물을 떠들어요. 병상에서도. 끝까지, 무덤까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남 욕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뭔 인생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심승현 씨가 썼던 만화책인데, 파페포포 안단테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강을 건너고 싶었던 전갈이 나와요. 근데 이 전갈이 수영을 못해. 그래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개구리가 강을 잘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야, 내가 강을 건너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개구리가 하는 말이, 학교 선생님이 그랬고 부모님이 그랬는데 너는 쏘는 습성이 있어서 너랑 가까이 하면 내가 큰일 난다고 그랬어. 안 돼. 그러니까 이 전갈이, 야, 절대로 안 쏜다. 새끼손가락 걸면서 개구리랑 약속을 했어요. 안 쏘겠다고. 그리고 개구리 등에 업혀가지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갑자기 물살이 세지는 거예요. 물살이. 중심을 잃은 개구리, 그리고 중심을 잃은 전갈. 근데 갑자기 전갈이 위기에 빠지니까 살겠다고 그냥 꽉 개구리를 쏜 겁니다. 결국 독이 퍼지면서 이 개구리가 죽어가요.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했잖아. 찌르지 않기로. 내가 없으면 너도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왜 날 찌르니? 그때 전갈이 울면서 말을 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난 전갈이잖아. 이게 바로 내 천성인 걸 하면서 같이 죽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미난 만화인데, 여러분들 습성이 전갈인지라 지 죽을 줄 알면서도 쏘아요. 여러분들 남의 말하고 남을 쏘는 이게 남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도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도.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막 이런 허물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은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같이 죽는 거라고 해요. 같이. 그래서 성경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불의와 타협하고 이게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남의 연약함과 약점과 사람들마다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굳이 그거 남들이 공개하기 싫어하는 것을 굳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영원히 잃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사람이 감동하고
여러분들의 말에 또 완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죠? 그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러한 아주 몹쓸 짓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죠. 차라리 말을 못하는 게 낫겠죠. 인간이 짓는 죄 중에 아마 입으로 짓는 죄가 90% 이상일 겁니다. 90% 이상. 여러분들 한 주간은 뭐 큰 죄 졌겠어요? 누굴 찔렀겠어요? 누구 등쳐 먹었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입으로 짓는 죄는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의 이 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잡아 죽이는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미제라블로 말씀드리면 온통 불쌍한 사람들만 들끓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식어진 세상이 가장 불쌍한 그런 세상이죠.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고급차 타고 다녀도 그 집안에 가정이 사랑이 없고 형제 우애가 없으면 제일 불쌍한 집이에요. 그거 불쌍한 집이라고. 아무리 가난해도 뭐 잠언에도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이제 마른 떡 한 조각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낫다고. 집에 아무리 고기가 쌓여 있으면 뭐예요?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근데 떡이 말라 있어도 그 집에 사랑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꾸 들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들추는 세상이에요. 너무 무섭게 들춥니다. 이 식어진 세상의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고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사랑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이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죄와 또 허물, 우리 잘못했던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